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주제는 바울의 구원과 생사 문제, 이것이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매인 것이 큰 유익이 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임이 유익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것이,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매여 있고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이 바울의 매임이 유익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바울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게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일단 감옥에서 구출받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감옥에서 구원받는, 구출받는 것을 바울은 기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되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전도 활동을 한 것을 그의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은 물론 영생의 구원이죠. 천국의 구원, 종말적 구원,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매임 속에서 항상 우리는 구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매임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육체의 매임과 육체의 구원보다도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왜 가지고 있는가? 그런 두 가지를 본문에 얘기를 해요.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이제 바울의 구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 능력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못하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에 너희의 간구가 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성령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도는 그거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령님이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항상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다만 악에서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이루실 것이고 영혼의 구원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면은 이제 생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제를 아주 또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계속이 된다든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혹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여기 생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생명을 더 연장받고 싶어서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생존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생존이란 무엇인가?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존이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왜 건강관리 왜 하십니까? 생명 좀 연장하려고 하십니까? 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살아있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문장이 길죠. 이 문장이 길고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어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절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생존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고상한 말씀이에요. 여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여기 내 몸에서라고 한 것은 육체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몸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 나의 생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다. 이 바울의 사상은 현대 사상과 정반대입니다. 현대 사상은 그 중심이 개인 중심,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신자유주의, 현대 사회의 흐름에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개인 중심의 세계관, 개인 중심의 가치관에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도, 도덕도, 윤리도, 관습도, 사회도 그것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되려면은 무엇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냐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 사상의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윤리가 됐든 도덕이 됐든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동성애든지 이혼이든지 성을 개방하든지 개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내 행복만이 지상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눈을 반짝 뜨고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이 사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해 가고 있고 변했습니다, 벌써. 제가요, 정확히 지금 28년 전에 그때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사상과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세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완전한 공동체, 옛날 고전적인 우리 전통 사회로부터 최현대의 사회 구조 속으로 저는 변화하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난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죠.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정에 대한 가치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누가 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1%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배우자야 당연히 가족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4%예요. 역시 한 2명 가까이 자식도 가족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예요. 10명이면 3명은 부모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입니다. 50%예요. 자, 그러면 노후에 누구랑 지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래도 장남이든지 부모를 섬기겠다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과 지내야지요 라고 자식과 지내겠다고 한 사람은 전체 4%예요. 100명에 4명밖에 안 돼요. 30년 전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식하고 같이 지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4%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를 말하죠? 나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상이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내 속에서부터 벌써 바뀐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그러면 노후에 누구랑 지내겠습니까? 했더니 전체 72%가 배우자와 지내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10명에 2명인데 그래도 배우자랑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요. 전체 노년층이 거의 대부분 혼자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가족은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상은 항상 이 극단적 개인주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바울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면 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가장 기뻐한 분,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다 부모님들이시지만 자식을 낳으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그 부모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서 나의 생존은 족하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하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억지로 이성적으로라도 동의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이 동의하고 그와 같은 목표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개인의 행복은 없다는 말이냐? 개인의 행복 추구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을 애를 쓰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상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가장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오히려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움, 참 남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누추한 모습이 다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의 행복,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만의 행복, 나만의 명예, 나만의 자유, 나만의 웰빙, 나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가 다 누추해지고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고 참 인간적인 고상함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행복의 비결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길 위해서 산다면 우리 자신 또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만의 행복, 나만의 명예, 나만의 존귀함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가장 큰 행복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세상의 사상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사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윤리, 절대도덕, 절대선 이런 게 없어요. 그거 다 인간적인 계약에 의해서 인간적인 사유의 결과로 공동체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개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가장 불행해질 것이고,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가장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삶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쳐 살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공동체를 추구한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소통을 막으시고, 요즘 맨날 소통이란 말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한은 인간 사회는 영원히 소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때 하나님 창세기 4장에 이미 소통을 막아버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자유롭게 외국어를 통역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 쓰는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인간의 삶의 역사에서 역사가 끝나고 심판당하는 것은요, 무식해서 끝나지 않고 양식이 없어서 끝나지 않고 과학이 없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자세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심판받고 끝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한대로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집단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족 서로를 생각해 봐요. 반드시 더 나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생과 사의 문제에서부터 초월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한 것은 육체적으로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있는 것이 보람이 있는,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열매란 뜻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 말하자면 육체적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여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문에 보면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현세에 조금 더 사는 것과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과 두 가지 사이에 내가 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주님이 좀 더 살려주시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살겠다. 우린 반대죠. 차라리 죽을 병이 걸려도 조금 더 살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아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금 더 사는 것에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사 문제를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생사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천당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죽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요,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으니까 그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죽으라고 고사지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안 데려가시면. 바울은 사실 생사 문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초반에서 말씀드리기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하는 자로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생사를 이미 넘어선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문제에서는 이미 초월한 분들이에요. 자, 앞서서 바울은 뭘 초월했었죠?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을 위하는 것이든 반대하는 것이든 주님만 전파되면 좋다,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좋다고 하는
이 예수 안에서의 삶의 철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초월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호불호에서부터 초월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생사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든 죽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현세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현세나 내세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상관이 없고 육체적 매임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고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생과 사의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수명 연장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좀 더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실제로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 연장의 의미예요. 내가 세상에 좀 더 산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는데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 것이다. 또 그 뒤에 가서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면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좀 더 살아남는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믿음을 키워주고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다는 건 조금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할 거다. 또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생명이 연장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와 조금 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된다면 너희는 나 때문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너희도 자랑거리가 많아질 거 아니냐. 내가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유익될 겁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조금 더 살려고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은 더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더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예.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것이 유익한가? 나는 두 사이에 끼었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갈수록 점점 사명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괜히 인간적인 횡설수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면 그래도 존재 가치가 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께서 더 계셔야 우리 믿음의 보탬이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이제 20년 더 살 거, 30년 더 살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왜 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질문도 없어요. 그냥 생명만 연장되면 양식만 더 충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루하루 저는 그 감사한 것 많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설교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또 세우셔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여러분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대단한 분들이냐면은 똑같은 사람한테 그 설교를 몇십 년 동안 실증 안 내고 그래도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들어주셔야 되겠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살든지 죽든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 생사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감옥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해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